계시록 5장에서부터 5구절씩 한번 읽으면서 쭉 한번 보세요. 5장, 6장 다요. 예. 읽어보세요. 뭐 찾았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니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는 것 같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읽어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물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산자가 활을 가졌고 멜루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산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산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내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 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왕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일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이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번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조기에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땅의 인물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의 길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 어린 양이 지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무한히 소리와 어디까지 읽었어요? 6장. 6장까지 다 해요? 네. 다 했어요? 예. 제가 지금 그 읽으시는 중에 판서를 조금 해놨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계시록,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전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시간을 그래 좀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보면은 그게 종합편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21장하고 22편이 전체 성경을 말해주는 종합편이에요. 그 종합편의 결론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보는 관점이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면은 성경이 다 보여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매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확인된 바가 있어야 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해서 맨날 뭐 문자만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을 뭐 이게 다 외우고 성경을 백독을 한 이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백독을 하면 뭐하고 천독을 하면 뭐하냐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일찍 들어오라. 너 왜 자꾸 늦게 들어오냐 하면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계속 새벽에 들어오면은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랬단 말이야, 부모가. 그러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고 또 엄마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 나갈 거야 하고 뛰어나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경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왜 못 알아듣냐면 이게 전부 다 예배라는 명분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린대. 아니, 너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제발 좀 속으로 좀 알아들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라고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있어요. 들여다보고 또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내가 이해했어? 그럼 성도님들 이해했어? 또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어떤 유튜브를 보고 이해하신 분들이 계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진리의 안식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세포가 몇 개 정도 돼요? 네? 세포 60조개. 60조개의 이 세포가 요게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 예, 나 한 사람인데 이 세포로 이게 전부 다 분열되어 있죠. 전부 다 이게 분열되어 있어요. 각자가 다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분열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나 한 사람이지만 요게 분열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도 한 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야. 이게 한 몸이라니까. 근데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다 분열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다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다 각자야. 네 뜻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지랄하지 마라.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예요. 우리가 뭐 형제요, 자매요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 자매. 이게 성도들 있잖아. 이게 다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분열 또는 이제 분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체로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잖아. 성경을 이거 뭐 60쪽의 세포만큼은 아니라도 60쪽의 세포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문자 하나하나가 세포라고 가정한다면 60쪽의 세포 정도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 전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니까 여기 지금 제가 판서로 기록한 것처럼 이런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뜻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알아들은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다가 또 아니 영이 무슨 뭐 기록된 걸 어디를 노트를 들고 교재를 가지고 너 기록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뭐 보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문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피조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이 쓰여져 있는 이 표현들을 가지고 속뜻으로 빨리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자 에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언약은 제가 세부적으로 또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교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야.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인생이라고 하면 나타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는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좀 교재를 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은 또 이거 계속해서 교재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일곱 무지개 아시죠? 일곱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난 거. 자, 일곱 우물 있죠? 야곱의 일곱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일곱 우물 아시죠? 그리고 일곱 족속, 또 일곱 교회, 계시록에 이렇게 해서 일곱인, 뭐 이게 일곱 천사, 이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곱 영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는 어떻다, 이 뜻은 어떻다, 저 뜻은 어떻다, 뭐 내 생물은 뭐고, 그죠? 내 생물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통째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여러 가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 요거는 이제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모양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모양이 여기 일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일곱은 뭐냐면 나타난 세계, 그죠? 나타난 세계를 가지고 뭐를 설명했다?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그죠? 여기 뭐 이 뜻이 전부 다 이런 얘기라고, 이런 얘기. 이게 나타난 걸 가지고, 뭐 일곱 우물이든, 일곱 언약이든, 일곱 무지개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난 세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본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성경을 크게 이해하는 거예요. 크게. 뭐 큰 소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걸 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참 성전이 있기 전에 어디서부터 성전이 출발했어요? 네?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죠. 그죠? 에덴에서부터 참 성전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여기 22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에베소서 2장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한번. 네,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이라 그래, 인.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는 게 어디 뭐 본호동에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이제 모퉁이에 머릿돌이 이렇게 되셨잖아요. 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 성전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벽돌들이라고 보면 돼요. 세포, 벽돌들. 그러니까 벽돌과 건물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게 하나라고,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처소가 돼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안으로 이해하는 거, 겉뜻으로 나타난 이 표면,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로 이해하는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반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계시록은 찾아보시도록 하고 제가 여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요 카테고리를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이 하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늘 성전. 이 하늘 성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게 에덴이 바로 성전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이라고 아시죠? 에덴 동산을 동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1차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 인지를 잘 못해. 그러니까 어떤 규격, 모델, 또는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주도 성전입니다. 방주, 노아 방주 때 방주.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방주, 배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들어오면 천막으로 또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성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금으로 막 칠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성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이 뭐냐면 거하실 처소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제사를 계속 이렇게 지내면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평소에는 안 오시고 그때만 오시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요. 그죠? 한편 남편이면은 영구적으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남편이에요. 갈라지려면 갈라지고. 조금 지나가요. 자, 하늘 성전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은, 자, 두 번째는 광야 성전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요거 광야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은 다윗 성전이었어요. 다윗, 사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 다섯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이걸 지우고, 수룹바벨 성전은 이제 말라키 3장 1절에 가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성전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멸망.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낳고, 짓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끊임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도 멸망하고, 열국도 멸망하고, 사람도 멸망하고, 뭐, 계시록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거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막 7대접까지, 여기 대접은 안 썼는데, 대접까지 막 부어가지고, 자, 전체를 다 쓸어버리죠.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게 무슨 3차 세계대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영 있잖아요. 다른 복음, 우상 숭배, 이런 사람의 의식과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나타난 현상으로 보니까 몇 명이 구원받냐, 뭐 우리만 구원받냐, 너희만 구원받냐, 또 어떤 선지자가 뭐 모세 때도 내렸고 예수 때도 나랐는데 마지막에 또 할 게 없어가지고 또 서울에 이만희라는 분이 와가지고 또 무슨 뭐를 한다 나왔잖아. 난 참 그런 걸 또 추종하고 또 거기에 또 신봉자처럼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이는 뭐야 도대체? 모르면 그러지. 아, 모르면 그래? 생각해보지를 않는다고 보는 거야, 제가 보기엔. 참 생각을 해보는 거.
또 이제 국가를 잘못 치료해가지고 뭐 전보로 다니면서 뭐 손금을 봐준대나 뭐라나? 누구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 여기서. 그죠? 이쪽으로 가면 여섯 번째로 가면은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아시죠? 헤롯 성전. 예, 헤롯 성전은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사,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때까지 세워졌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성전. 이게 성전은 언제 왔어요? 오순절 때 다락방에 이렇게 오시는, 뭐, 이때부터 이제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질 때는 어디서부터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걸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타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 헐어버리는, 이제 헌다는 게 뭐냐면 멸망을 시키는 거거든. 이따가 또 그 시간이 뭐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나타난 모든 세계가 이 멸망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나타난 세계에 이 피조물이잖아요. 예? 이거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가 예수 성전이세요. 여덟 번째로 가죠. 예수 성전. 예수가 성전이 되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요. 예수가 성전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때서부터 이제 성전이 되는 게 아홉 번째, 에스겔 성전. 열 번째,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루살렘.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2절에서 27절. 22절. 예. 21장. 성 안의 성전을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죠. 자, 22절에서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 안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뭐 교회 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와져 있는 이런 성전들 있잖아. 아유, 그냥 나는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 불빛이요. 탑을 높이 올려놓고요. 예? 위층에 사는 아파트들은요, 그 빨간 불빛 때문에요, 눈이 싫어가지고 거실 창문을 열어놓거나 커튼을 안 치면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4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게 다 보이거든. 그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시내 또는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십자가 불빛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내가 볼 때는 무당 불빛이요, 그거. 우상 불빛이라고, 우상 불빛. 그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십자가를 걸게 됐는지, 왜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얼마나 또 화려하겠죠. 그 뭐 구청이나 시청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도 많아. 실제 보면은 말도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로 깨달아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게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7절까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수동같이 맑은 샘, 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생명수의 강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생명수를 우리가 먹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는. 그 자유함이 이르는 거죠.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 가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 올려놓은 내용 보셨죠? 믿는 사람들의, 아니 종교인들의 특징,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 해가지고 10가지씩인가 제가 정리를. 가만히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디 노트에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이제 다 들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를 하고. 자, 저쪽으로 가시면은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는 때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역대하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에 2장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시작됐던 내용이에요. 역대하 2장. 네, 1절서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번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솔로몬이 이에 단군 7만과 단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네,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하 2장이죠. 2장 1절로 2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진꾼 7만 진꾼을 7만을 이렇게 두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자에 8만, 뭐 일할 자 8만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뭐예요? 산에서 돌을 옮겨가는 거예요. 산에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이 산은 뭐냐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죠? 이 돌은 뭐냐면 돌은 이 깨어서 부서져야 될 것이요. 바위로 있던 것들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의식.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라, 계속 지켜라. 율법은 하나의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이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고 죄를 깨닫는 도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지었잖아요. 오늘날도 계속 지죠. 하여튼 시간만 되면 지로 가요.
그 계속 짓는 거야. 돌을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요. 이게 짐꾼들이라 뭐냐면 이게 산이 무너져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산들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산은 그만두고 뒤집으세요? 네. 산은 그만두고 여기다 이걸 요 앞에다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봐요. 요거 보고 무슨 펜이라 그래요? 형광펜. 얼른 얘기를 못하네. 형광펜을 여기다 놓고 요 형광펜이 바닥에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나? 아, 믿음이 좀 있어야지. 그것도 못 떨어뜨리냐? 믿음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된대.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아, 이런 있잖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있잖아요. 계획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와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뜻을 알다잖아요. 알다. 이게 뜻을 알다는 거 뭐예요? 뜻을 알다는 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안내자 역할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의 뜻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율법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산이 다 들려워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산이 들려서 뭐 바다에 던지워져. 맞죠? 네. 근데 이게 누구도 영적으로 이게 리얼하게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어. 저도 그러니까 답답한 세월을 한 40년 이렇게 좀 버텼잖아. 뭐가 진짜인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어떤 목사가 조금 이렇게 깊이를 깨달았나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무슨 위로 아래로 가지 하여튼 동서남북으로 후치하게 다녔어요. 하여튼. 또 많이 가면 혼나요. 또 옆집으로 가면은 또 이제 그만 또 나오니까 넘어가요. 여기 이해했죠? 자, 여기 이제 역대하 지금 2장 1절 2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3절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조금만 넘기면 바로 나와요. 5장 13절에서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음. 제의 소리를 바라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예. 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던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게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을 갖다가 이게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된 거야.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를 듣잖아. 듣고 이게 흥이 이렇게 나잖아요. 흥이. 내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흥이 나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팔 소리, 뭐 개금,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소리내요. 뭐 악기를 가지고 분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그 찬송을 틀어놓고 막 그냥 전작 올갱까지 뭐 북까지 깽가리까지 뭐 다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찬송한데 그런 찬송은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아니 속뜻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기타를 태면 뭐하고 뭐 풍금을 치면 뭐하고 피아노를 치면 뭐하냐고. 속뜻을 깨달아 이해한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죠? 속뜻으로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 거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라고. 뭘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뜻을 깨달아 이해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으로 치면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라고. 그죠? 안 먹어도 배불러. 뭘 하나님의 배가 고프시나? 뭘 잠깐 드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아유, 하여튼,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받는 행위. 헌금을 받아가지고 누가 쓸 건데? 자기들이 먹고 기름지게 먹고 그냥. 아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가봐요.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말한다고 해서 지금 성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에베소서 찾아봤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 네, 그렇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있잖아요. 읽어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예시를 계속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를 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경을 전체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구절을 아무리 잘 외우면 뭐하냐고. 아유, 기억력 좋고 머리 좋다고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속뜻을 몰라가지고 밥통 소리밖에 못 들어. 밥통이 뭐예요? 먹을 걸 갖다 주면은 배부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그게 밥통 설교지 뭐예요 그게. 다 밥통이야. 자, 왜 밥통인지 한번 여기 나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그 앞쪽으로 보면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걸 이걸 말하거니와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말은 뭘로 분별하느니라? 아니, 영적인 말은, 자, 이게 성경이 영적인 말이에요, 육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풀면 돼야 안 돼요. 육적으로 풀면은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유튜브 틀어봐요. 떼꾹 올라와서 진짜 들을 수가 없어. 3분만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으로 풀으니까. 코미디 극장은 저리 가라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영적인 일,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라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푸는 순간 무조건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뭐 똑바르고 깔끔하게 뭐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뭡니까,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또 이거 완장을 이렇게 차고 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부 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육적으로 푸는 순간 다른 복음이야,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훼손하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2단, 3단, 5단 그런 게 아니고, 육적으로 푸는 건 전부 다 2단이야. 2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 반대. 다를 이자를 쓰는 거거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종파, 교단 그런 걸 2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뭐가 훌륭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책을 보면서 매주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면은 이걸 계속 하고 싶고 이게 즐거워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유튜브도 보다가 시험에 든다니까. 그리고, 저 양반이 너무 거칠고 조금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단정치 못해. 왜 단정치 못해? 뭐 폼을 잡을 일이 없으니까 단정하게 나오진 않지. 뭐, 이거 풀어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뭐 조크도 갖고 하고 그러니까. 뭐 흠모할 만한 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 추남인가? 아주 그냥 멋이 없었어? 아주 볼 것이 없었어?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 피조물이 있잖아요. 피조물은 흠모할 만하다, 못하다.
피조 물, 이게 물자로 써버렸네. 물. 잘 새겨서 이렇게. 나타난 거, 나타난 거. 이게 나타난 것은 있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도 죽어져야 될 피조물로 온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아니, 넘어가요. 이게 하도 하면은 끝이 없어요. 예? 자, 14절에서 또 볼게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약간 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면서 뭐 깊이 있는 지식도 타이틀도 없는데 뭐 이렇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진리로 이게 교제한다고 하니까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도 가르치게라는 말도 이걸 빼야 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교제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맞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에서 어디 갔어요? 자,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걸 이해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죽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리스도로 살고가 이게 이해되거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신 걸로 하고, 이게 이해가 조금 덜 되면 있잖아요. 그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보세요. 저도 모니터링 차원에서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좀 놓친 것은 뭔가, 뭘 또 보강할 것이 뭐 있나 해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즐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분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요. 자, 여기는 계시록 5장 그 맨 위에 것까지 다 지워버려 가지고 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 6절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 31쪽이에요. 내가 보니 또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까 얘기했죠? 자, 계시록 5장 7 영. 이걸 뭘 보냈다고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보내심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 보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한테 이걸 보내심을 받았어? 예? 사람에게.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7 교회가 모든 사람이에요. 이걸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이라 그래요. 이게 계시록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이 뭐 마지막 무슨 환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육적으로 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육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적인 것을 비유로, 예시로, 은유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다니까. 쉬운데 육적으로 풀으니까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함부로 풀면 안 된대.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지. 나는 해방죄에 걸려본 적도 없고 걸리지도 않아. 계속 풀어도 돼. 이해하셨죠? 자, 7절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기도, 뭐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 아까 뭐 찬송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 있잖아. 기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비는 행위, 그걸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문이 있잖아. 풀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그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뭐 30cm도 넘게 되는 그거 잘라지는 게 아니래. 그게 그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지잖아. 그러면 그 휘장이 뭐냐면은 이거 율법이라고. 율법에 우리가 다 갇혀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풀어져 가지고 요 율법이 진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진리로 이해되는 것이 이게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네? 기도 성취. 이해되셨어요? 찬송 성취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도를 자꾸 뭘 달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빌어. 아유, 참. 너무 모양 이상해가지고. 옛날부터, 자연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관습과 유전이 이렇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딱 그걸 매치를 해놓으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자연신한테 어차피 뭐 선앙당에 가서도 했고 미루나무 앞에서도 하고 하여튼 뭐 정환수도 떠놓고 이제 비는 것이 아주 그냥 체질화 돼 있어. 그냥 그 빌어야 뭐 속이 좀 이렇게 위안이 되는가 봐. 아니, 비는 거 아주 싫어. 찾기 해놨다. 목사님 빌어먹어야 돼. 엄마가 맨날 빌었어. 또 많이 빌어. 목사님 빌어먹어야 돼. 그게 맞다고. 자, 계시록 6장 그 뒤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32페이지 계시록 6장에 보면 내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죠. 6장 1절에서 17절인데 거기에 이제 2절까지만 교재 속에서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종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뭐 이제 말이 여러 마리 나오는데 아예 제가 좀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6장이죠? 6장이 나와요? 네. 6장에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 말이라는 건 뭐냐면 흰 말,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실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 이게 내려오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모습을 또 이렇게 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요게 첫째 인이에요, 첫째. 요거 1번이라고 하죠, 2번.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요렇게 되죠. 이게 뗄 때. 이게 말씀이 예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둘째 인을 뗄 때에, 이거는 이제 율법적 그 대제사장이죠. 이거는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신봉하는 율법 신봉하는 신봉자들이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여기 받침을 쓰고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렇게 있어요. 사두개인. 예. 요게 이제 그 율법의 성경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이게 네이지파 출신의 제사 제도를 아주 신봉하는 분들이고, 요게 사두개인은 요게 이제 감투를 이렇게 쓰고 성전에서 이렇게 치리하는 분들이야. 성전 어떤 성전에서 지위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 오늘날의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죠? 성직자 자기한테 도전하면은 그냥 잘려요. 큰일 나요. 우리는 거기 갈 일도 없으니까 가지도 않아. 여러 번 잘리고 또 내가 또 많이 잘렸어. 잘라냈어.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계속 육적으로만 풀으니까 맞을 수가 없지. 아이, 못 있겠다. 나가자. 잘 안 따라가지. 잘 안 따라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중화되긴 했어요. 저 이제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너무 왕성해가지고, 지금도 혈기가 있는데 뭐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가 셌겠어. 목사들한테 가서 성경책 펴놓고 따지고 들이대고 막 3시간 4시간씩 한 판씩 붙고 막 그랬어. 누가 좋아해? 당신 왜 저 앞에서는 설교할 때는 뭐 이게 다 그 의식을 하지 말아라고,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해놓고는 또 제사제도하고 무슨 또 술과 떡을 뭐 이렇게 또 포도주와 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뭐 그런 걸 하고, 또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놓고 담궜다 뺐다 하면서 무슨 세례도 하고, 기분 나쁘게 뭐 냉수 갖다가 손으로 찍찍 뿌려가면서 그런 것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따졌더니, 어휴,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래 또. 그건 또 뭐요? 그렇게 품을 잡아야 헌금을 갖다 바치니까 온갖 의식을 거행하는 거요. 맞죠? 예? 성찬식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온갖 절기 있잖아. 부활절 무슨, 아유, 모르니까 했지. 아니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좀 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예? 안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아니 부활절에 예수님이 무슨 계란에서 나왔나? 계란 쪄먹고. 성탄절 트리가 왜 트리가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 산당을 지어놓고 산 아래에서 이교도들이 기도하던 비는 행위를 가지고 이 기독교하고 이거 접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 푸른 나무 안에서. 아휴,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꼭 근데 얘기하면 꼭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디스를 하는 것 같아갖고 그만하라고 이제 하도 지적을 받으니까 그만해야지 뭐. 사실 할 말 다 했어. 검은 말 있잖아. 이분들을 말해. 이분들하고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하는 거지, 전투. 싸움이잖아, 싸움.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속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은 말은 뭐 밀 한뒤에 뭐 요한복음, 보리석대, 공간복음, 검은 돌이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죽어가는 게 뭐냐? 전투를 통해 가지고 요 율법 있잖아.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요 검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완성으로 오신 거. 넷째는 뭐냐면, 넷째는 요거 이제 음부, 이게 시체, 죽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니까 요걸 참남하라는 참남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누가? 이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 바시들하고 서시들하고 이거 두 분이서 요거 참남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체잖아. 시체. 이게 죽고 요거 완성하고 내가 죽어야 3일 만에 일으키잖아. 3일 만에 일으켜서 다시 부활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짐승들 이해했죠? 요 금방 간결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또 옆집으로 또 가봐야 되는데 아주 바빠. 엄청 바빠요.
자, 그러면 바쁘니까,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36쪽에 한번 보세요. 36쪽에 거기만 보고 마칠게요.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좀 교재 36쪽. 여기는 이제 내 짐승이네요. 내 짐승. 여기 이제 1번이니까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서. 이렇게. 번호 쓸 거 없이. 이렇게 하면 내 짐승은 요 사자로 이렇게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죠? 보고 계시죠? 사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이제 천리빨이네. 천리빨 하니까 왜 또 뭐 금리빨. 금리빨 삽니다 이 생각이 나지. 난 그 표현이 너무 흉측한 것 같아. 요건 이제 요 사자는 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게 사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여기는 이제 세 번째는 헬라 제국. 이게 제국말은 안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이게 노마예요. 과거 노마. 모든 문명은 어디로부터? 노마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은 다 우상숭배야. 수준이 높고 오랜 역사, 피라미드, 4대 불가사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중한 역사적인 유물학적으로 무슨 이게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되고 대단한 것처럼 신봉을 하고 거기도 순례를 가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나 거기 갔다 왔다고. 아유. 우상숭배의 극치요, 극치. 여기가 요 바벨론 제국이 이게 사자로 나오는데 독수리처럼 날개를 단 사자.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에 있는 사자. 말도 안 되잖아요. 날개를 단 사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개를 단 사자인데 지금 이제 오늘날에 보면은 이라크 수도는 바그다드. 여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동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근데 중동이 여기 이 중동 지역이 전체가 이게 에덴이에요. 원래 에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기 이제 중동지대의 인근에서 가자 지구라는 거기 있잖아요. 원래 그 7 족속이 다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지고 그쪽을 7 족속을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몰아냈다가 성전을 엄청나게 막 짓고 이게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고 왕국이 이렇게 하다가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려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원래 이게 표류하는 자예요. 표류자. 이게 표류자의 상징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표류자라니까? 하루도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어. 육적으로 먹고 사는 거, 전투 속에 전투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투하다가 오늘 그래도 전투를 안 하는 날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맞죠? 먹고 사는 거요. 말도 못하는 전투요. 그러니까 뭐요? 그게 유리하는 자고 표류하는 자야.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구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이고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은 이제 서아시아의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이란 이쪽 지역에
여기 이라크 말고 이란이 또 있어요? 그래요. 요 굉장히, 여기가 전 세계의 어떤 뭐라 그래, 이렇게 캐내는 거. 광물 자원. 석유,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광물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야. 중심축이야. 전 세계의 경제를 유지하는 젖줄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다스리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이제 그 다문화의 원조잖아,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거기에 공급량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요게 이제 에덴 지역이 있는 이란, 이라크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쥐락펴락하고 힘 있는 그 어떤 그 열국의 역할, 이게 지금 사자, 곰, 표범, 천리발로 나타나 있는 이런 어떤 그 국가들이죠. 세 번째가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헬라 제국은 영국, 이게 프랑스, 이게 전부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생긴 거예요. 러시아까지. 러시아. 요게 이제 헬라 제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은 지금 이제 현재 이탈리아인데 모든 문명의 어떤, 문명,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뭐, 연예, 모든 어떤 뭐, 패션? 패션도 여기 있고, 하여튼. 이제 국내에도 이게 그거 뭐라 하죠? 빵집. 빵 좋아하시는 우리 파리바게트. 예? 그거 프랑스에 있죠? 그거는 프랑스? 이탈리아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 지역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모든 문명의 발생지로 이것을 숭배까지는 아니고 숭상을 하고 있어, 숭상. 그죠? 오늘날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이걸 전체 다 열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열국이 망해야 된다, 승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멸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열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있잖아.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다니엘 7장에서 한번 보고 마치죠.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다니엘 7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네. 세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예. 이게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꿔가지고 요 네 짐승이 나온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구약 시대의 그 다니엘 그 선지자가 요거를 이제 보고 해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해몽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끝에 계시록 4장에서 한번 쭉 가서 볼까요? 4장 7절에서 볼게요. 찾았으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이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 이제 그 생물들이 이제 보좌 앞에 엎드려 가지고 24 장로들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인데, 요게 지금 마태복음 19장 20절 30절에도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추적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내 안에서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니라 했죠.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요거 이제 하나로 이해된단 말이죠. 아니, 더 가면 이게 사랑으로 이해되고,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네. 자, 하나로 사랑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에 대한 다 이루었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